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무득무설분 제7 무득무설분 제7 그 경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문 음대로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어의 운하열에 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아열에 유소설법이 수보리언여아해 불소설의 무유정법 명안욕다 삼맥삼보리영 무유정법 열애 가설하이고 열애 소설법 개불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 일체 현성 개이 무이법이 우차이별. 그걸 해석을 해보면요,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내 생각이 어떠냐. 열애 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이런 건데요.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어의 운하 너는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열애유 소설법이야. 열애가 소설법, 설법한 바 법, 설법한 바 법,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어이우나 너는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여하의 불소설의로는 내가 불소설의를 부처님께서 설한 바 뜻을 옛날에는 아움으로는 이렇게 원해를 했어요. 아움으로는 아움 알다. 내가 부처님께서 설한 바 뜻을 아는 내용으로는 이 말이죠. 아움으로는 아는 내용으로는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석가열애가 핵심이 뭐냐? 성도설법이거든요. 성도. 도를 이루었다. 부처님이 깨닫지 못했다면 생각할 수 없거든요. 또 설법을 안 했다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느냐 이 말은 열애가 성도한 것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또 설법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열애가 성도 후에 설법을 하셨는데 설법 안 하면 부처님이 아니죠. 설법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이 요 정법이라는 내용에 핵심이 있어요. 정법. 정법은 고정된 법.
일정한 법 그런 얘기예요. 정법이라는 게 고정 일정. 고정이라는 건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정이라는 건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고정된 법으로서 일정한 법으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이름할 만한 것이 없다. 예.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설명하는 서술어예요. 앞에 나왔지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유정법이다 이 소리거든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깨달음 성도인데 일정한 법으로 성도라고 이름할 만한 것이 없다. 요 정법, 무유정법. 또 일정한 법으로서 열애가설, 가설은 말한다 이 말이죠. 불가설 그러면 말 안 한다 이 말이고, 열애가 설법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유정법 열애가설. 열애가 설했다고 할 만한 것이 일정한 법으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요. 왜 열애가설이 무유정법이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유정법이냐? 그걸 이제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이고요. 어찌 쓴년고요. 어째서 그러한고. 열애소설법은 그 여기 본문에는 먼저 안욕따라 삼약삼볼인데 이걸 줄이면 요 장소라는 소자하고 증명할 증자하고 법법자 소증법이라고 그래요. 증명한 바법, 증득한 바법. 소증법이 있으면 소설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소증 소설. 증득한 바가 뭐고 설법한 바가 뭐냐. 소증법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그러고요. 소설법은 열애가설이라 열애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뒤에서 설명은 소증법은 생략하고 열애소설법만 얘기했어요. 앞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먼저 말했는데 뒤에 설명할 때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빼고 열애소설법 이것만 설명했단 말이죠.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런 걸 경악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게 깊이 보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체 경전이 다 깨달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나? 이거를 알려면 경전이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한 거예요. 경전이. 그러니까 열의 설법만 알면 소증은 저절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래서 소증법은 생략을 하고 소설법만 얘기를 한 거예요. 증득한 바가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유증이면 능설이라. 증득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한다. 무증이면 무설이죠. 증득한 것이 없으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열의 설법을 보면 열의 소증은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의 소설법을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무유정법이라는 이유가 소설법도 일정한 법이 없고 소증법도 일정한 법이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열의 소설법은, 열의 소증법은 불가치라 취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불가치라는 건 뭐냐? 열의 소증법은 비명상이라 명칭과 논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열애소증법은. 비명상, 이름명, 서로상, 거기서 명상이라 그러면 펼쳐지는 걸 말하는데요. 행상, 교상 이렇게 하듯이 논리를 말해요. 언어와 논리를 한꺼번에 말할 때 이름명자하고 서로상자 써서 명상이라고 그래요. 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나가는 과정을 행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상이라고 하는 건 불교 교리 체계 전체를 교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불가치라고 하는 거는 열애소중법은 비명상이라 논리가 아니에요. 또 그래서 무능 이식득이라, 무능이라는 거는 못한다. 없을 무능할 능. 이식이라고 하는 건 뭐 들어서 이 기로 식별하는 걸로 얻을 수가 없다. 그 옛날에 부처님이 연등부를 찾아뵙고 뭐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연등부를 뵙고 이거 기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걸 막 얌전치 못하게 이래 막 하고. 이게 나이 들면 부끄러운 게 전혀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죽을 날이 가까운데 뭐 그 얌전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보세요. 얌전하게 하나. 그 얌전한 거 아무짝에도 못 쓰거든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식, 소득, 기의 인식으로 얻은 바가 아니다. 그래서 불가치. 비명상, 비이식득. 명상이 아니에요, 이거. 언어와 논리가 아니에요. 또 기로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치라고 그래요. 열애소득법은. 그리고 불가설 역시 이 열애소득법은 음성이 아닌 거예요. 비음성이라. 뭐 법문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르고 뭐 적게 지르고 그러는데 아무리 크게 질러봤댔자 그 음성이 그대로 다 불법은 아닌 거예요. 옛날에 경봉 큰 스님은 소리 지르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살살 말하다가도 그냥 한 번 지르면 그냥 병력,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내거든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잠 깬다 그런데 잠 깨. 그러니까 법문을 얼마나 잠 오게 했으면 그래 잠을 깨요 또 아예 잠 오게 안 하면 되지. 근데 이 법문이라는 게 하도 오묘해서 잠들기 십상이요. 늘 듣던 소리가 아니거든. 그게 불가설이에요. 이거 음성이 아니요. 또 언변이 아니요. 비음성, 비언변. 말로 가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가설이에요. 또 비법, 비비법. 법이라는 거는 이거 이 열애 소증법은 말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언어 단위예요. 말이 끊어진 경계예요. 거기가 언어가 끊어졌다. 보통 언어도단이라 그러잖아요. 말길이 끊어졌다. 말길은 논리인데 논리가 끊어진 단계예요. 그 단계가 지혜의 경지거든요. 말이 붙을 수 있는 것은 함께 통할 수 있는 세계지. 각자가 정득한 지혜의 경지는 말길이 끊어졌거든요. 함께 통하려면 언어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만의 그 독증 경계, 홀로 정득한 경계는 말길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성교는 비증법이라 성교, 음성으로 가르치는 거, 음성성 가르칠 교는 열애가 정득한 그 세계하고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비정법이라 정득한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법인 거예요. 비법, 법도 아니다. 그러면 비비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열애의 가르침이 전혀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열애의 가르침이라는 건 가르침과 똑같지는 않은데 인증설법을 했어요. 인증, 정득함을 인해서 법을 설한 거예요. 가르침 그 정득한 거하고 설법하고 소증하고 소설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소설은 소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유교 정득을 해야 돼요. 유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침 그대로가 부처님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말미암아서 정득한다. 유교 정득이다. 말미암을요 가르칠교. 이런 가르침을 말미암아서 그 부처님 정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법도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아닌 게 아니다. 인증 능설하고 정득함으로 인해서 능히 말을 하고 그러니까 유교 정득이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 아닌 게 아니죠. 비법도 아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법이 없다 이거지. 일정한 법이 없다. 그 정득한 것도 일정한 법이 없고 설법하는 것도 일정한 법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냐? 왜 불가치고 불가설이냐? 이게 소이자하고 일체성현이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이니라. 일체 현성은 다 부분적으로 깨달으면 여분각, 그 분수와 같이 깨달으면 현이라고 그러고, 원증각, 원만이 다 정득하면 이제 성이라고 그러는데, 또 전부가 다 사면십성으로만 봐도 되고 이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이 현이나 성이나 여기서는 깨달은 분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 깨달은 분들은 뭐를 깨달았느냐? 무위법은 진여법인데 진여법은 뭐냐? 우리가 생각으로 느끼는 세계는 뭐든지 생멸법이에요. 생멸은 유생유멸, 생기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고 이게 생멸법이거든요. 유생유멸. 그런데 진여법은 생멸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생불멸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멸이라고 그래요. 정멸. 고요적자, 멸할 멸자. 생멸이냐 정멸이냐. 진여는 정멸이다. 진여는 정멸이다. 중생이 지혜로 보면 정멸이 보이는데 의식으로 분별하니까 생각으로 이걸 나누어요. 의식 분별하니까 항상 유생유멸, 생멸법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혜는 정멸, 의식은 생멸. 의식, 생멸, 지혜, 정멸 이게 불교 교리예요. 이런 거 막 시험도 치고 이래요. 정멸은 어디서 나왔느냐? 지혜에서 나왔다. 생멸은 어디서 나왔느냐? 의식에서 나왔다. 그럼 일체 성현이 다 정멸법에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거예요. 무위법은 정멸법이거든요. 유위법은 생멸법이고. 그래서 금강경 저 뒤에 가면 일체 유위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일체 생멸법이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생멸과 정멸 이 산다는 게 그게 정멸법인데
우리 생각으로 산다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이게 정멸인데 우리가 생각으로 죽는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가 어디서 왔느냐, 생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지금 내 생각에서 왔다. 이게 불교예요. 모르겠죠?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묻는 너의 그 생각으로 간다. 그럼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게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 그 생각에서 태어났다. 이런 게 이제 직설법문이라고요. 교리, 교상차제 다 떼놓고 바로 면전직설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승 없으면 이런 거 못 들어요. 스승이 위대하다는 거는 책을 통하지 않고 면전직설해요. 면전의 얼굴 앞에서 바로. 뭐 말로는 저 경에 보면 일체유심조 이 말 있잖아요.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경 새기는 거는 그 경전 해석이고, 그 바로 이제 면전에서 고통이 뭡니까? 고통이 뭡니까? 하고 지금 묻는 그 생각이 고통이다. 이게 면전직설이에요. 이건 얼굴을 보지 않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뭡니까? 그래. 돌이켜봐라. 돌이켜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체성현이 다 이 무의정멸법으로부터 차별이 있다. 무의정멸법을 온전하게 정득하면 열애고, 이제 부분 정득하면 보살이고, 또 이 무의정멸법을 신뢰하면 삼현이고 믿어서 이해를 해요. 무의정멸법을 신경하면 믿고 이해는 못하더라도 공경하면 법문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게 무의법으로 차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냐 그러면 설법한 그대로가 정득한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설법을 통해서 정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법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모두가 다 무의정멸법을 정득해서 정멸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해줬기 때문에 인증능설하고 정득을 인해서 말을 했고, 또 유교정득이라 가르침을 또 말미암아서 정득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전 본문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 해석과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전체 해석. 이게 인류사에서 석가모니라는 분이 뭘 했느냐? 해탈 직연, 해탈 경계, 직연 해탈, 경계 해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탈은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직연 해탈이에요. 감옥이 어디 있느냐? 자기 생각에 있다. 누가 나오랬나?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또 누가 하랬나? 꾸역꾸역 하고, 누가 하지 말랬나? 그냥 길을 쓰고 안 하고, 이게 전부 이게 수상행식, 이걸 직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상행식 노름이거든요. 느끼고 상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하는. 이 수상행식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해탈직연이거든요. 그럼 이 해탈직연이면 그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해탈직견을. 그러면 직견이 해탈되면 경계가 해탈이다. 일체 정멸법이에요, 다. 직견 해탈이면 경계 해탈이다. 이게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일체가 평등해요. 분별하면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다라는 게 그게 중생지견이에요. 중생지견이 청정하면 일법계 일정토거든요. 그러니까 지견이 해탈하면 일체 경계가 모두가 해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지를 경계 해탈을 진여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여는 참 그대로니까 생멸이 아니에요. 생멸, 진여. 그럼 이게 유무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그게 중생지견이고요. 없다라는 게 그게 중생지견이거든요. 내 생각이 없는 거다. 내 생각이 있는 거다. 이거 자체는 진여묘법이다. 있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있는 거죠. 근데 없다고 보는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진여묘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영명성각이다. 진여묘법, 참 그대로 묘한 법인데, 이 참 그대로 묘한 법이 보이려면 이 지견이 해탈지견이 돼야 되거든요. 수상행식에서 벗어난 지견이 그 해탈지견인데, 해탈지견은 뭐냐? 대승불교에서는 해탈지견이라는 말보다 영명성각이라고 그래요. 영명성각, 신령영자. 신령스러워요, 그게요. 해탈지견이. 신령. 신선할 신자하고 신령영자 있잖아요. 신령하다. 영. 영명인데, 명은 뭐냐? 둥글고 밝아요. 둥글 원자, 밝은 명자. 원명하다 그래요. 신령 원명. 신령 원명. 또 성품 성자가 있는데 성각. 이거는 아주 자성이요. 자성. 이게 어디서 배워오고 어디서 얻어온 게 아니라 자성 본각이다. 자성이 본래 스스로 아는 거. 근본 본자 깨달을 각자. 이걸 줄여서 영명성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수상행식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영명성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본부는 수상행식으로 사는데 열애는 영명성각이다 말이에요. 근데 영명성각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명이에요, 광명. 수상행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명이에요, 무명. 밝음이 없다, 이게 무명, 광명. 별소리 다 하네, 이거 참. 수상행식은 무명이요, 영명성각은 광명이다. 그래서 절에 가면 전부 명자 붙었어요. 뭐 대광명전, 대적광전, 광자 아니면 대웅전. 이 영명성각이 그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건 없다. 그래서 대요. 대는 일이다. 대는 전이다. 온전한 거다. 이렇단 말이에요. 진여묘법은 영명성각이고 영명성각은 진여묘법이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해탈지견은 해탈경계다. 해탈경계는 해탈지견이다. 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거. 그게 그대로 진여묘법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요거는 수상행식 중생지견이거든요. 그 해탈지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멸 속에서 생멸을 보는 게 그게 수상행식이거든요.
그래서 진여묘법을 그대로 보는 게 그게 이제 영명성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여묘법 영명성각을 요걸 법신불이라고 해요. 진여법, 영명성각. 불은 아는 거니까 어떻게 아느냐. 영명성각으로 안다. 이게 법신불.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게 법신불이에요. 진여묘법요 영명성각을 해탈지견 해탈경계를 얻었다 이 말이지. 이거를 깨달아서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려고 법을 설한 거죠. 진여묘법 영명성각을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진여묘법은 생멸이 아니에요. 명상이 아니에요. 명칭과 형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 문학가에서는 담연상주라고 그래요. 담연상주. 담담할 담자가 있거든요. 삼전변에 심할심한 거. 아주 물맑을 담. 이 담연이라는 거는 형상도 소리도 없는 걸 담연이란다고 해요. 그 담연한데 상주한다. 항상 상자 몸을 주자 상주. 담연상주해요. 최상이 정멸이요. 그 본체가 그 본 모양이 생멸이 아니요 무생무멸이다. 유생유멸이 아니고 무생무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실상불이라고 그래요. 실상을 깨달은 지혜. 불은 지혜거든요. 실상불, 법신불. 또 그리고 이 지혜에는 무거물의 만고광명이다. 가는 게 오는 게 없이 생멸이 없고 정멸이니까 만고광명 그냥 만고라는 거는 일만만자 옛꽃자인데 한없는 옛꽃자는 세월이거든요. 만만 세월이 다 지나가도록 그냥 광명 그거 하나뿐이다. 이걸 광명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이거예요. 실상불, 법신불, 광명불. 그래서 이걸 두 마디로 말하면 이걸 법불이라고 그래요. 법법자 부처부자 법불. 그리고 이런 몸을 항상 느끼면서 자제하는 것을 법수용신이라. 법수용신. 법법자 받을 숫자 쓰룡자 법수용. 이 진여묘법을 내 몸으로 떡 수용하고 사는 게 그게 법수용신이에요. 내 몸이 무엇인고? 진여묘법이 나의 본래 몸이다. 이게 부처님 경지란 말이죠. 법불, 실상불, 법신불. 마지막에 무슨 몸이라고 한 거 있죠? 법수용신. 법수용신. 내 몸이 어떤 몸이냐? 내 몸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또 진여묘법, 영명성각, 무거물의 만고광명, 그게 내 몸이다 이게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근심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거물의 만고광명을 뜩 내 몸으로 수용하는데 이게 법수용신이잖아요. 무슨 거기에 걱정, 근심이 있겠나, 이게. 그러면 할 일이 뭐냐? 광대서원으로 중생제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자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생은 그 무명 속에 살기 때문에 다 심소욕이 있어요. 마음 속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심소욕. 광대서원이 아니라 항상 그 심중 소욕을 가지고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또 중생이 또 나쁜 거를 안 보이려고 또 체면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체면용이 얼굴을 또 가려버려. 심소욕은 안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인간관계 할 때 체면용에 넘어가면 그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체면용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체면용 속에 어떤 심소용,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바,
바라는 바가 뭔가 그걸 알아채서 그걸 들어줘야 인간관계가 잘 풀려요. 말하는 대로 따라했다가는 그냥 허탕쳐요, 허탕쳐. 그 노스님이 시자를 하는데 시자가 처음 바뀌면 체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심소욕을 못 헤아릴 때 맨날 혼나요. 스님 내일 모레 어디 가시는데 가시죠. 그럼 가기는 뭘 가? 이러면 그게 체면용이었거든요. 심소욕은 뭐냐? 딱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저 혼자 갔어. 어디 갔다 오냐? 어디가, 왜 말 안 했냐? 안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런 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이 나이에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그거까지 이제, 그거까지 없애려고. 좋은 것도 하지만 나쁜 것까지 다 숨기려고. 그 나쁜 거 숨기려고 하는 게 그 체면용이거든요. 중생이 욕심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채야 돼요. 아버지가 모처럼 만에 애 봐준다고 또 하루 애를 보는데 그 굉장히 영리한 아버지거든요. 근데 애를 보는데 뭐 해주면 애가 아니야 이러고 또 뭐 해주면 아니야 또 하루 종일 아니야 하더래. 그래서 그냥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랬거든 아주. 근데 그 애는 체면용을 아직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아니니까 엄마가 해주는 거하고 영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버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이제 들면 아버지가 해주면 속으로는 아니고 더 좋은 걸 바라지만 체면용으로 괜찮아. 그 괜찮아 이 말 듣고 그대로 했다가는 이건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이게 전부 의식세계예요. 근데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는 다면상주 최상정멸. 다면에서 항상 머문다. 그래서 이걸 실상불이라고 그런다. 진여묘법 영명성각 이걸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무거물의 만고광명 이거를 이제 광명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대광전, 대광명전, 대웅전, 적광전 지혜가 극도로 구경에 올라가면 광명뿐이에요. 생각이 극도로 집착을 하면 어두움뿐이에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싸울 때 보면 감정이 눈을 홀딱 가려가지고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막 밀고 땡기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명인 거예요. 그걸 경상도 말로는 희떡 디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 욕심만 앞서가지고 전혀 사리분별 못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무명인 거예요. 망상집착이 앞을 가리면 어두움뿐이에요. 지혜가 극도로 밝아지면 광명뿐이에요. 그래서 무명, 광명. 그렇죠? 그 무명에서 광명을 얻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건데 이걸 알 때 첫째가 이제 이걸까지 못 들어가니까 두 번째 열의실견분 제5에서는 신상을 열애로 집착하니까 신상. 그래서 신상불이 있는데 이 신상불을 너는 열애라고 그러느냐 이 신상불을 너는 광명불로 아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신불이라고 그런다고요. 신상불, 보불, 보답으로 나타나는 몸. 보불은 신상불인데 이걸 보신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자수용신이다. 자기 몸으로 수용하는 신이에요. 이게 자수용신이라는 것은 이게 좀 업보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역사가 이 몸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먹은 거 없는데 살만 찐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먹은 것만큼 찌지 먹은 것 없이 살찌는 건 없어요. 이게 자수용신 보신불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자작자수 업인과보라고 그래요. 자작자수 업인과보. 업인에서 그 결과의 보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연득보하고 인연이 있으면 그 과보를 얻고 무연무득이요. 인연이 없으면 못 얻어요. 그런데 그 중생들이 볼 때 석가모니의 그 신상을 딱 보니까 이걸 보신이거든요. 이 업보신이란 말이지. 그 신상이 열애라고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법신불, 실상불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열이실견분 제5거든요. 그게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약간 재상이 비상이에요. 모든 신상이 이 법신불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그때 법신불을 볼 수 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이제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화신불이라고 있거든요. 화신불. 이걸 응화불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불이다. 이제 응화불을 팔상성도불을 응화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서가열애가 팔상성도했다. 저 도설천에서 내려와서 마지막 열반에 들었다. 이 과정을 팔상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삼상불이라고 그래요. 삼상은 생상, 주상, 멸상, 생주멸.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생상이잖아요. 30쌍자, 8상 8가지 모양. 이 세상에 이제 80년 머문 건 주상이잖아요. 머물주. 마지막에 열반하는 게 멸상이잖아요. 이게 삼상이고요. 요걸 또 더 나누면 팔상성불이거든요. 그래서 삼상주세, 팔상성도. 삼상으로 세상에 머물렀다. 이게 응화불이에요. 이제 응화불인데 이 응화불은 종종 현신을 해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몸을 나타내고, 과거에게는 과거 몸, 현재에게는 현재 몸, 이렇게 가지가지로 현신을 해요. 나타낼 현자, 몸신자, 현신. 그리고 세간의 응화예요. 이 세간에 적응해서 변화를 하지, 세간 떨어져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연 출현해요. 인연이 있으면 출현하고, 무연 불현이라 인연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게 응화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응화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응화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이 없다. 무유정법이 안육따라 삼맥삼불이요. 부처님이 깨달음도 일정하게 깨닫는 게 아니다. 설법도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건 무등무설분에서는 이 응화불을 통해서 법신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열이실견분 제5에서는 신상불, 보신불을 통해서 법신불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보신불하고 화신불은 무유정법이에요. 일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몸 상태도 달라지고요. 이게 유연득보요. 유연. 인연이 있는 대로 그 과보를 얻는 거죠. 무연무득이요. 인연 없으면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거 없어요. 그 팔상성도도 세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일정한 거 없어. 이게 무유정법이란 말이죠. 화신불도 무유정법이고 보신불도 재상이 비상이고.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해탈직견, 해탈경계다. 그래서 해탈직견, 해탈경계라는 것은 진여묘법, 영명성각, 무거물의 만고광명이다. 그거 법수용신이에요. 그 항상 이제 이 법수용신 삼매의 떡 들면 무거물의 만고광명이다. 이 삼매의 떡 들었으니까 그 해탈직견이거든요. 화탕풍요 청지계 요요장제 백운가 아니라 이 바람이 불어서 천지가 무너져도
저 백운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가 없고요. 예. 무변태허공에, 무변태허공, 끝없는 큰 허공에 조비무영적이라 새가 날라도 그림자 자치가 없어요. 그게 이 법신삼매요. 막 근심 걱정하는 것은 허공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요. 그 법신삼매, 진여묘법, 영명성각, 무거물의 만고광명은 무변태허공과 같다. 이게 무변태허공에 새가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그 자치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 무영적이라 그림자도 자치도 없다. 부처님이 그거 알았다는 거지. 그걸 알았는데 중생이 이제 집착하는 건 첫째는 몸에 집착하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득보다 인연이 있으면 그 과보를 얻고, 무연무득이라 인연 없으면 과보를 못 얻어. 그게 일정한 거 아니죠? 이 성도설법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거 뭐 6년 만에 깨달았다 그러면 1년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1000년 후에 깨달을 수도 있고, 하루에 깨달을 수도 있고, 무유정법인 거예요. 응화불이라는 것은. 근데 이 응화불이 그럼 완전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응화불을 통해서 또 법신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비법, 비비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배고파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요 설법도 무유정법이라 요때 안 하면 또 못 하거든. 출현도 무유정법이고 신상도 무유정법인 거예요. 흑인 만나서 나면 흑인 되잖아요. 이 황인 만난 사람은 황인 되고, 이게 무유정법인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6년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60년 만에 깨달을 수 있고, 뭐 10겁이 지나도 대통기승불은 불법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애 쓰는 걸 10겁 한다고 그래요. 법화경에 대통기승불이 있는데 1겁, 2겁, 3, 4, 5, 7, 8, 9, 10겁을 닦았는데도 안 나타나. 그래서 10겁 후에 나타났다고. 요새는 그 말 안 쓰대. 경상도 말도 요새 많이 순화된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들어보면요, 너 C급 했지? 이런 말 종종 했어요. 거의 법화경 그 10급 성불, 거기서 나온 거예요. 10급 성불. 그러니까 일찰나에 뭐 출연할 수도 있고, 100급이 돼서 안 출연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무건물의 만고광명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여묘법 영명성각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유정법인 거예요. 응화불, 화신불도 무유정법이고, 또 보신불, 뭐 이런 부처님도 업보신도 무유정법이다. 이제 문제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법불 이거다 이거예요. 다면상주, 최상정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다면상주, 최상정멸, 진여묘법, 영명성가, 그 다음에 무거물의 만고광명. 그것도 정득해서 그걸 내 몸으로 수용하는 게 법수용신인데, 좋죠, 항상. 무거물의 만고광명이다. 이걸 자기 몸으로 수용을 해요. 자기 몸으로. 그게 부처님이 보이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열반할 때도 그 상태로 해탈경계, 해탈지견으로 열반에 드니까 그 부처님 같이 열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라는 건 오고 가잖아요. 무유정법이고.
또 1년 만에 깨치고 안 깨치고 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건 무유정법이잖아요. 일정한 법이 없잖아요. 그거예요. 따분하세요? 응?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고 안 느끼는 것 같아서 내가 내 입으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의 운하열에 드간욕 따라 삼맥삼보리야열에 유소설보이 수보리 연여하해 불소설의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 영무유정법 열애 가설하이고 열애 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서 비법 비비법 소이자하 일체 현성 개이 무위법 이유차별 수고하셨습니다.